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대. 그 성령은 나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통상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는 마음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은 나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내 영 안에 계실까? 그것은 우리를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기, 푸뉴마라고 하는 숨, 후 하고 이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어주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불어주는 게 아니라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임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청각적으로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믿으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모두에게 그것은 큰 기쁨이요 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일깨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각성시키고 그들에게는 각자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외국어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그들이 자기 말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심령이 너무 뜨거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정이 그들을 뒤덮었어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람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상징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모두 태웠던 것처럼 이 불의 특징은 한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춰지는 것이죠. 어둠을 밝혀줍니다. 죄로 어두워서 침체된 심령 나에게 생명의 빛, 이 성령의 빛이 오게 되면 내 심령은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나의 심령은 밝아지며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극을 깨닫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힘으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의 첫 번째 특징은 어둠을 밝혀준다. 두 번째는 태우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저분한 것을 불을 질러 놓으면 다 타서 재로 변하는 것처럼 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은 죄악된 것을 태워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어떤 것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나니까 시기심도 사라지고 질투심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집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냥 믿어졌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불은 태우는 역사, 강력한 힘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감을 의미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특히 베드로의 입에 권세를 주어 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권세가 강했던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쩌면 좋으냐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 교회가 승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불의 네 번째 특징은 따뜻함이에요. 심령이 강팍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곁에 가면 쏘일까 봐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가 강력한 불을 받게 되자 그의 심령이 바뀌어 강팍한 자가 온유한 자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뀝니다. 남을 이해 못해가지고 계속 꼬챙이 마냥 찌르던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 성령은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이 강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나에게 능력 주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불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먼저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부르시는 모습이 떨기나무가 후루룩 하고 불에 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는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온전히 쓰임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봤을 때 불젓갈이 크게 밝게 다른 숯불을 자기의 입에 대는 것을 보고 그는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큰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 싸움을 전개했을 때 오직 엘리야의 제단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것을 태움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간증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극작가 김자림 선생님의 간증문이에요. 그는 뜨겁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신앙생활하던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니 성령의 불이니 하는 말은 자기에게는 거부감이 있고 그거는 목회자나 특수한 사람에게만 쓰이는 전문 용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극작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TV 극본을 써서 많은 인기를 누렸죠. 그리고 이름만 대도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영 후에 자기에 대한 평판과 칭찬에 아주 민감해서 더 인기 있고 더 좋은 극을 쓰는데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이제 점점 상승돼서 초청받고 유명 인사가 되어 교만함도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고스톱을 좋아해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상 놀이에 푹 빠졌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뜨거운 불체험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때로는 후벼파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크리스찬 티를 내고 다니며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전에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기다려진답니다. 글을 쓰고 무엇을 하는 것을 전부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따졌던 자신이 교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가 상을 당했을 때 그 연구차 뒤를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서너 시간을 투자한 그 시간이면은 자기는 그 시간이 글을 써가지고 그것이 돈으로 자기에게 수입이 되었던 사람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도의 아픔을 공유하며 연구차 뒤를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와,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된 감사헌금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 예배만 끝나면 가능한 한 급히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 간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도 자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래서 글을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출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이런 엄청난 변화를 자기가 체험하고 이것을 간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전에는 나에게 이렇게 이질감을 주던 성령의 불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축복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머리에 지금은 방언도 하고 요 며칠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문을 마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강림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말하는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 했어요? 가득하며. 즉 바람이 불게 되면 어느 한 구석에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전체적으로 확 불어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득 채워지는 놀라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그 참된 방식은 먼저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김자림이라고 하는 극작가도 어느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자기는 시간을 쪼개서 아주 금쪽같이 쓰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연구차 뒤를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갖고 지내던 사람이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바꾸어집니다. 심령의 기쁨이 있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꿈틀꿈틀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꿀송이처럼 달아서 전에는 20-30분도 못 읽고 수면에 빠져버렸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되자 밤을 새워 성경을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하는 것에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유,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킵니다. 시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는 거예요. 이 마가야 다락방에 불받은 이들은 이제 자기 속에서 너무나 치밀어 오르는 북받쳐 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 말로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듣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듣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권세를 줘요. 전에는 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왔었을 때 자녀가 컬컬 자는 모습을 보고 열이 받쳐가지고 야 이놈아 좀 깨어서 기도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하지 하고서는 야단을 쳐봐야 가정 불만만 일어났었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가 순복하고 말을 받아들여요. 말씀에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튀죠.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며 또 하나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러 오셔서 가득 채우고 말을 하게 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돕고 권면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까 봐 우리 옆에 서서 일마다 순간마다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4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 37절 말씀 PPT도 준비했는데 직접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 37절은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 동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해서 빌라도 총독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보낸 분을 자기들이 죽게 했으니까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그게 37절이에요. 자, 3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38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라. 절대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없이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 소리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단에 빠졌을 때 이단은 미혹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죠. 그래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회개를 우리가 뭘 회개하느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욕을 한 자니 발만 씻어라 하는 식으로.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범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이럴 때 아멘으로다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할 때 심령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활활 타는 난로에 장작이 떨어지면 불꽃이 시끄러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불일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회개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는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자, 41절 같이 가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자 아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아멘. 자, 41절에 침례를 받음에 이 말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다가 담대히 메시지를 선포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받고 등록교인이 된 성도의 수가 그날 3,000명이 넘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되 머리에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김자림이라고 하는 양반도 혼자서 글을 쓰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또 이렇게 TV 그 대본도 쓰고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곧 금이에요. 그러던 그가 전혀 모르는 성도의 그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장례차 뒤를 따라가는, 운구차 뒤를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전혀 이럴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나니까 이렇고 또 교제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자,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은 곧 죽어도 양반다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쌍놈하고는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그거 없어진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계파가 아니면 절대로 서로 마주쳐서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밥을 같이 먹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그 기적을 보게 되면 서너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 그룹을 지어가지고 앉혔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함부로 시킨다고 해서 함께 앉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목장을 편성해주고 목장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행복하게 지나십시오 해도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짝꿍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줘가지고 하게 되면 학생들은 곧잘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처럼처럼 42절처럼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자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44절에서 46절이에요. 44절에서 4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해요? 통용하고. 우리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당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거를 이렇게 내놓으면 누군가가 필요로 해서 몇 푼 주고 가져가기도 하고 무료로 가져가기도 해요. 이 당근 거래하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쓰고 그렇지 않는 것은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쓸 만큼만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내놓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교를 돕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44절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 45절 더 심각합니다. 4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자, 46절 같이 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김준웅 목사님인가요? 두레마을. 그래서 뜻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네 것 내 것 없이 구별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네 것 내 것이 없이 사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내 것을 챙기도록. 특히 현대교육은 누가 먼저예요? 네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너야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그런데 자, 4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자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43절에서 46절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자, 4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전에 우리가 구성전에 있었을 때 쌀떡에다가 쌀을 좀 넣고, 그때가 참 IMF로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쌀떡에 쌀을 넣고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게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에 가니까 어느 교회, 거의 미국의 그 교회들은 거의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탐방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옆에다가 피자가, 엄청나게 큰 피자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 교회 들어가는 로비 한쪽에. 그런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아침을 못 먹고 오거나 또 가난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저거를 마음껏 가져다가 먹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잔디밭에 그거를 펴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피자가 쭈르륵 쌓여 있고, 또 그 옆에는 그 미국의 독특한 도나스가 있습니다. 엄청 달아요. 근데 그거 한번 임백해 놓으면은 중독이 걸려요. 우리 저기 포스트콘가 어디서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피자, 한쪽에는 그 도너스가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먹게 해요. 한인교회를 탐방을 했더니 한인교회는 그런 피자나 미국 도나스가 아니라 쌀을 갖다가 1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20kg짜리를 가져가도 되고 10kg를 가져가요. 그리고 자기가 쌀이 좀 여유가 있으면 쌀을 또 갖다 놔요. 그렇게 해서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쌀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자기 것에 인색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을 끌어모으고 쓰지 않고 쌓아두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빼놓고 전부 다 교회 갖다 놓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헐벗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기를 찾고 또 교회가 필요한 것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칭송이 자자하다 보니까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과 같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저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자원하는 손길들이 자꾸 넘쳤다가 47절입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무엇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물론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당신은 어떻게 재산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당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의 것이 허망해졌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더 많이 벌어놨던 것을 일부 교회에 드렸을 뿐이고 내가 뭐 내 필요한 것까지 다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이단 중에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 신앙촌에 속아서 있던 사람이 7, 8년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다 실족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떠나는, 제가 잘 아는 선배도 그 신앙촌에 들어가서 거기가 정말로 천국이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다는 사실에 아예 하나님까지도 떠났던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청주에 땅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을 해서 청주에 개척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은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도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 여기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500여 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그래서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자, 그 말씀이 들은 사람들이 몇 명가량 된다고요? 약 500여 명.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120여 명. 그러면 500여 명이 들었는데 120여 명만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이곳에 와서 말씀하시는 성령,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여 나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 또 설교자의 입술에 권세를 주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의 그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신령한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120여 명. 그러면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 갔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 생각도 섞어가지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100%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바꿔 이야기하면 100%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100% 믿어지면 100%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제가 목사를 못하죠. 믿어도 어느 정도 믿는가, 성경의 말씀을 100% 믿는가. 머리로는 100%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100% 믿지를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 설교 말씀을 듣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저 문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난다면 그것은 말씀을 믿은 게 아니죠. 실천한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 들었는데 그 중에 순종한 사람은 120여 명. 그들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킨 이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나머지 380여 명은 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벌써 성령께서 나를 인정하여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이 100% 믿어지도록 겸손하게 전적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도 끊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각종 질병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갖습니다. 얽혔던 문제가 풀어집니다. 가난의 굴레가 벌어져서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삽니다. 이런 참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물론 빌립 집사님이 나가게 되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나았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이에요. 평신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니라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니까 아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첫째, 회개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 사도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여 삶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부흥하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는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병 고쳐지고 귀신 도망가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가난과 굴레가 벗어져 부유하고 윤택한 삶,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후순위로 이루어져요. 그게 앞순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조심해야 될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라든가 구원받는 역사라든가 사도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라든가 복음 전파나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모든 초점이 현실,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야, 너 네 거부터 챙겨. 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따랐는가?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내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가 먼저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필요한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셔. 아멘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될 것,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불을 받는 데만 치중하게다 보면은 나중에 함정에 빠져요. 이미 우리는 불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다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소멸하지 않도록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최소화돼서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맞출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얼마 이상을 기도하셔야 돼요?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본전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1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해보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까지, 세계 열방까지 위해서 기도한다면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대로 초대교회처럼 쓸 수 있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한 말씀이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만 100%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교제를 싫어했던 사람이 김자림 간증처럼 교제를 좋아하게 됐고, 시간을 쪼개서 금쪽같이 쓰던 사람이 연구차 뒤를 따라가며 슬픔을 같이 공유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죄인을 회개시키고 거듭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리고 성도들의 영이 성장해서 누구를 닮아가도록 만드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셔요. 누구는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대로, 누구는 뭐 반주를 잘하니까 반주자로,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니까 말씀 전하는 자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꾼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불일들 일어나니까, 열매가 맺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내가 막 궁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니까,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그가 그냥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됐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불을 받았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식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